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한 절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광고하지 않았고 또 많이 알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는 맥주감사 주일을 좀 가볍게 지나가는 편이고 원래 그 맥주 감사하기에 저희랑 절기나 시간은 좀 맞지 않아서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는데 지내는 의미가 이제 보리 추수의 의미보다는 1년의 절반이 지나서 1년의 절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맥주감사 주일을 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감사에 관련된 것이고요. 감사가 어떤 것인지, 그 감사의 정의,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간단히 갖고 감사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뭔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아마 잘 설명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해보고 감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감사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든 감사하는 태도나 또 감사하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감사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원 두 개를 볼 건데요. 하나는 영어에서 감사가 무슨 뜻을 갖고 나왔는지, 또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감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감사의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감사가 뭐죠? 아주 간단한 단어 THANK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철자를 갖고 있는 단어가 THINK일 겁니다. 재밌게도 두 개의 어원은 거의 같습니다. 이게 감사한다는 말의 어원이 그 고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철자가 있는데 그 PANCIAN이라는 철자를 가진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감사든 생각하든 어원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알 수 있죠.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 만약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내 생각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 생각 안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념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고 뭔가를 기념하거나 추억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감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같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거든요. 다 아시죠? 그 미국의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다음날 지워버리는 사이트가 젊은 세대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올렸지 내일 볼 생각은 없는, 그러니까 추억이라고 하기엔 좀 소소한데 기념은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뭔가 올리고 싶은데 저장해 놓긴 아까운 것들을 그냥 올리는 어떤 사이트가 굉장한 인기를 얻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잠깐 감각적인 것을, 뭔가 자극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떠올리긴 하겠지만 뭔가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어서 약점을 갖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내게 있었는지, 어떤 구체적인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어의 감사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 더 많이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찬양하다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다만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고백하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감사가 뭔지 알겠죠? 앞에 거와 연결해 생각하면 내 감사의 대상이 한 일을 기억하고 그 감사의 대상이 했던 일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해 찬양하고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인하여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뭘 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감사에 대한 그 바울의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하여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바울이 고백하고 조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한데 몸이 따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인 몸이 따로 움직이면 몸은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건강을 잃은 걸 수도 있고 어떤 발작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경련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몸 전체가 평화롭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바울이 조언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면,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뭐죠? 모두가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다면, 모두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한 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왜 찬양을 하느냐? 찬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 찬양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은 노래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노래는 리듬에 반응을 하고 또 뭐 그 시대의 유행에 반응을 하지만 찬양은 부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은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거의 특징이거든요. 곡조가 아무리 좋아도, 곡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찬양은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세대에 가서 찬양해도 똑같거든요. 젊은 세대를 위해, 어린 세대를 위해 비트가 굉장히 빠른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걸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적인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보다 고백이 같지 않는 한 찬양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 자체에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가사 있잖아요.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이 찬양 가사가 누군가에게 고백이 돼서 고백이 되려면 그 자기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 기억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모두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찬양이 전도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찬양은 전도의 도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생각, 정확한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찬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가 되는 길, 모두가 평화롭게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길은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똑같은 굉장히 신기하거나 희한한 일을 보게 되면 똑같이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너도 봤냐? 봤냐? 이게 아주 하찮은 고백 같이 보이지만 이 고백은 그 짧은 순간 남자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경기를 보고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보고 흥분해서 봤냐 봤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경험했을 때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같은 머리를 둔 몸으로서, 같은 머리 안에서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한 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은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물론 이 본문에 바로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경험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범사의 감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정서일 수 있는데 좌우간 감사해라. 좌우간 감사라보다 사실 더 한국적인 표현은 닥치고 감사해라. 닭감이죠, 닭감. 닭공도 아니고 닭감.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라. 근데 저는 이거엔 굉장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좌우간, 무조건, 닥치고 감사란 얘기에는 생각하라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좌우간 찬양해라, 닥치고 찬양해라. 이건 생각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왕기상 묵상하시잖아요. 열왕기상 묵상을 해보면 지금 그 한 아주머니가 계속 출연하고 계시죠. 내가 그 아주머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가끔 더디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끔 하나님은 빨리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떨 땐 떠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 안에 가장 선한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감사를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감사 제목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우린 습관적으로 내게 좋은 일이 있던 것을 얘기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뭘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좀 이렇게 약간 번외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는 잘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다는 말 되게 안 하는 시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시대는 동시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미안하다와 감사하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는 시대는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합니다. 뭐가 미안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못 합니다. 감사하다도 못 합니다. 왜죠?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시간을 가지셔서 오늘 하루라도 6개월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어려우시면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동물도 감사할 줄 안다. 동물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동물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건지를 기억함으로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사실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건데 생각하고 기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트렌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2023. 이번에 나온 게 트렌드 2024인데 청소년 이하 세대에 대한 집중력을 2023에서는 12초라 그랬는데 올해는 8초라고 나왔습니다. 8초란 얘기는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다니면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이 휴대폰을 보는 걸 봤어요. 정말 짧은 영상을 보잖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하기로 결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예,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자극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생각할 줄 모르고 기억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망각하는 세대가 결국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저항하던 세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잊어서 그래요. 잊어버리는 세대는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인데, 잊어버린 세대의 공통적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감사할 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감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억하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찬양할 때 지겨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찬양할 때 지겨운 이유가 뭐냐? 지금 부르는 가사와 내가 연결되는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 하나 부르고 펑펑 웁니다. 왜 울죠? 그 가사 하나와 내 기억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기억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찬양만큼 헛소리가 없고 신앙의 고백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가능한 7월, 8월에 그런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온 날이어서 여기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생각을 좀 가끔 많이 합니다.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성향이 그래요. 제 성향은 MBTI 성향상 저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는 성향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성향인데, 저는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 애들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꾸 생각하고, 애들 어렸을 때 생각하고, 아내가 작년에 아팠을 때도 생각하고, 이것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좋은 건 그런데 이제 나쁜 것도 자꾸 생각해서 문제긴 한데, 계속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인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생각하는 이유는 그 생각이 나에게 감사를 일으키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나에게 고백을 만들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 묵상을 하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루 종일 생각이 없이 살지 않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생각해서 상처만 하루 종일 생각함으로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세상 일이나 상처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나눌 때 우리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몸인 것을 확인하고 평화로 위에 부름받았다는 게 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우리를 또한 훈련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뛰어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올해 남은 기간을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님의 몸인 것을 증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